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매일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정하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또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그것을 발전시키려고 하기도 하죠.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에게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야 하는 것은 하면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계속하고 있고 못하는 것은 계속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성도는요, 참 희한하게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복음 따라 기도 따라 가면 되는데, 반대로 내 생각 따라 내 경험 따라 내 주장 따라 가고 있던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늘 말씀과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불만과 불평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따라간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어떤 부분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 바울은요, 말 그대로 예수 믿기 전에, 즉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나기 전의 인생은요 최고의 인생이었어요. 잘 나갔습니다. 배경 좋고 환경 좋고 여건 있고 능력 많고 인정받고 최고의 지식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학생이요, 말 그대로 세상 부러울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한 말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안 되고 오히려 더 핍박받고 박해받고 조롱당하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고 아무 힘 없고 능력 없을 때의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뒤에 거보다 우리는 앞에 거 얘기하려고 그러죠. 내가 그래도 있을 때, 내가 그래도 뭐가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막 한마디 하고 싶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지만, 바울은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은 전혀 없지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자, 그런 식으로 붙들면은 말씀을 한 50%밖에 이해 못하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하고 있었던 이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언약 붙들고 우리도 진짜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도전하고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고 할 수 없는 거 하면은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거 하는 것이 맞겠죠.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3절의 말씀부터 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할 수 있었고 해야 되는 것이 뭐였냐? 불신앙이 아닌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불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불신앙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이 아닌 믿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바울은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이 죄수가 뭐 하고 수 있겠습니까? 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할 수 있고 감옥에서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요, 불신앙이 아닌 항상 믿음을 선택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안 믿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불신앙이 아닌
믿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다.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한다 혹은 믿는다, 이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지만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대표되는 성경 구절을 찾는다면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불신앙할 거리가 전부 다예요. 모든 게 환경도 현실도 상황도 배경도 여건도 모든 게 다 뭡니까? 불신앙하면요 한두 끝도 없는 상황이란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지날 때 한 것은 불신앙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불신앙하고 싶어 사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기분 나쁜데 불신앙이나 할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기분 좋은데 불신앙 좀 해볼까? 그런 사람도 없겠죠. 현실이고 삶이고 생활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불신앙할 이유를 찾으면요 한두 곳도 없게 되는 거예요. 상황도 환경도 한두 곳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고 있는데 금방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도 불구하고 계속 어렵고 힘든 겁니다. 광야 지나고 가나안 정부 빨리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자고 일하면 또 광야, 또 자고 일하면 또 광야, 언제쯤 들어가나 또 광야, 이제 갈 때쯤 안 됐냐 또 광야.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불신앙 알고 싶지 않아도 불신앙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삶에 지치고 현실에 딱 부딪히다 보니까요 불신앙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신앙거려요. 이 사람도 불신앙하게 되고 저 사람도 불신앙하게 되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것까지도 불신하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출애굽한 것까지 불신하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물 걱정 안 했는데 출애굽한 것까지 불신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전부 불신하고 있을 때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요. 우리가 불신앙 아닌 믿음,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불신앙 잘합니다. 하면 한두 것도 없겠죠. 그러나 불신앙 안 하는 거예요. 왜? 불신앙 해봤자 남는 게 없습니다. 불신앙을 하면 뭐합니까? 해봤자 득 안 되거든요. 반대로 해봅시다. 불신앙 해가지고 환경 나아집니까? 그대로예요. 불신앙 한다고 현실이 괜찮아집니까?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안 하면 될 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해봤자 이익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데 계속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연예인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될 수 있으면 화를 안 내려고 한다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화를 내면은 순간적인 자기 기분과 감정 표출되겠죠. 순간적으로 확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짜증내면은 자기가 쌓였던 이 스트레스나 감정은 풀어진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 화를 내가지고 자기한테 이득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관계가 서먹해지고 오히려 더 화를 낸 것 때문에 이 뭐랄까요 집중 많은 감정이 남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화를 안 낸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들어보면서 그래 맞다면서. 괜히 우리가 불신해봤자 남는 게 없을 건데 불신해봤자 더 영적으로 피폐해질 건데 우리는 한두 것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왜? 현실이거든. 환경과 상황과 이 문제와 보이는 것들이 불신앙 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죠. 불신앙 해봤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불신앙 안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도 뭐 했냐? 모든 환경 현실이 다 불신앙하고 있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해봤자 도움도 안 되고 이득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거예요. 오히려 불신앙을 하면 할수록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불신앙하면 할수록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내 불신앙 하나가 흑암과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 당장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냥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취입니다. 아무도 이 광야 40년이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불신앙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요 다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불신앙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한 겁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제가 지금도 40년 살면요 80이 넘어요.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서셨느냐? 이유는 합니다. 그냥 믿은 겁니다. 그렇죠. 불신앙할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불신앙하지 않고 늘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있었고 믿음으로 섰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계속 불신앙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노예 포로 속국이 아니라 그 뒤에 사단의 역사, 흑암의 문화, 우상의 세력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노예되었다가 아닙니다. 노예를 말미암아 완전히 민족 말살됐지 않습니까? 포로되었다가 아닙니다. 포로로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로부터 들어왔던 흑암과 우상 못 맞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 출 바벨론의 역사, 출 로마의 역사하심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전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는 국민의식이다, 국민의례다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신사참배해서 버렸어요. 그러나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믿음의 영웅들, 목사님들과 주지자들과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세계 선교의 반열에 세계 복음화의 반열을 세웠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게요. 지금 당장은 크게 보여지고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불신하는 게 오히려 더 속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그거 한 번 한다고 해서 괜찮아지고 나아지고 편해지면은 계속 하겠지만 결국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해봤자 비폐해지고 손해밖에 안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불신앙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바울이 말한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 선택하는 겁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신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뭐 하지 말라가 이게 아니라 항상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진짜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불신앙 아닌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절의 말씀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뭡니까? 바울은요. 염려가 아닌 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뭡니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능력이고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복음 다음에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쳤고, 교회에서도 계속 기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요, 우리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요, 기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뭘 배웠습니까? 뭘 가졌습니까? 일체의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자기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배부르고 풍부하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죠.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기도 말곤 할 게 없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에는 뭐랍니까? 바울이 복음 발견하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겼다라는 말과 함께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말이에요. 내가 풍부, 비천, 궁핍, 배부름, 배고픔 다 해봤지만 결국에는 뭐다? 기도가 다다. 이긴 거예요. 우리는 반대죠. 내가 좀 있어야 되고 내가 좀 여유로워야 되고 내가 좀 풍부하면은 좀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또 반대로 어렵고 힘들고 문제 오면 기도한다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저런 상황 여건 상관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기도 외에 할 게 없기 때문에 기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바울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뭡니까? 많이 있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 예를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의 말씀에 바울이 뭐랬습니까? 아시아 전도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밤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소진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때 바울은 기도 중에 아시아 전도를 완전히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기도 속에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일을 해도 계획 짜고 스케줄 짜고 다 하고 다 해놓고도 이걸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요 모든 준비를 다 완벽하게 해놓고 마게도냐로 떠난 겁니다. 뭡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뭐 했습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랬어요. 바울은 또 거기서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할 게 없으니까요. 그 결과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는데 결국에는 뭐가 되죠? 감옥 갔죠. 감옥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바울은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 감옥 갈 필요 없는데 그냥 감옥까지 간 거예요. 가서 그 속에서도 뭐 했냐? 기도한 겁니다. 뭐 감옥에서 뭐 로비를 할 겁니까? 폭동일 겁니까? 할 거 없거든요. 기도 할 거 없습니다. 바울이요 이 기도의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선택하는 것도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것도 기도 속에서 모든 일도 기도 속에서 하다 보니까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비천할 줄도 알고 풍부할 줄도 알았고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픔도 알았고 풍부와 궁핍에도 알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의 일체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 전부가 다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로 시작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한다 그러고요. 내가 밤낮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고 간구한다 그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 그러고 모든 서신서에 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늘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삶은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맨날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살지만 그 속에 기도를 보태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속의 기도, 내 경험 속의 기도, 내 삶 속의 기도 보태지 않습니까?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내 생각, 판단, 삶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 일체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없다고 울부짖는 기도가 아니요. 그렇죠? 있으면은 있다고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요. 있어도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씩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뭐 글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기독교 관련된 글 올라오면은 뭐 제가 전체를 다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거의 올라오는 글의 8, 90%가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니까 자기가 힘들다, 어렵다, 문제 있다 막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물론 그런 분들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한다? 우리가 그런 기도는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그게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기도의 일체의 비결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서. 세 번째 뭡니까? 이 바울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11절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뭡니까?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우리는 궁핍하면은 바로 불신앙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도 뭐 했죠?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했어요. 자족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죠. 즉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핍박자 시절에 대단한 자였습니다. 학벌 좋고 집안 배경 좋고 능력 있고 최고의 지식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그때 내가 자족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게 좋아서 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요 늘 죽음의 위기, 늘 오히려 박해와 핍박, 모든 세상의 지위 배경 경제에 다 끊어진 상태였지만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자족하기를 배웠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를 알고 감사를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지 불신앙이고 불평과 불만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족을 모르요. 이 자족을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으로 딱 한정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이거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그런 자족이 아닙니다. 있으나 없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뭡니까? 궁핍이라는 단어 알지 않습니까? 쪼들리고 힘들고 시달리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것이든 자족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 왜?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자족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격언인데, 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라라는 이 탈무드의 격언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지금 당장 아들은 배고프고 뭐 하고 싶은데 물고기 하나 주면 되는데 아버지는 물고기보다 잡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자족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신할 거래요. 염려할 거리고 불평과 불만할 거래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꼭 하지 말라는 불신하고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염려하고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불평불만하고 있으니 똑같은 것이지만 내게는 계속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믿었고 기도했고 감사한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감사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믿어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감사의 제목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라면요, 저 사람 불평, 불만, 불신앙 확. 근데 이 3불 세트라고 그러죠. 불신앙, 불만, 불평은요. 이 3불 세트는요, 함과 동시에 확 떠올라요. 근데 저 사람 왜 저러지? 감사하네. 이러면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사람이 말에 실수가 계속되면은 그 사람의 신뢰가 안 갑니다. 우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실수가 반복되면 그는 실수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실력이라는. 한 번, 두 번의 실수는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아무도 안 씁니다. 우리의 말도 똑같아요. 구원받은 자의 말은요, 권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의 말이 찬양이 되고 우리 말이 기도가 되고 우리 말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말을 우리는 이상한 데, 딴 데, 쓸데없는 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하는 데 쓰고 불평하는 데 쓰고 염려하는 데 쓰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항상 믿음의 고백, 항상 기도에, 항상 감사에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면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신앙이 아닌 믿음 안에 믿음을 선택하게 되고, 기도밖에 할 수 없고 기도 외엔 할 게 없고 기도를 받는 삶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이지만 감사할 수 있는 자, 감사하는 자.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로 하는 세 가지의 삶의 응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심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 알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